할렐루야. 오늘도 경주중앙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의 찬송가와 같았습니다. 시편은 헬라어로 푸살모이라고 음역하기도 합니다. 즉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찬양과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노래해야 합니까?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허상과 같은 뜬 구름이나 이름 모를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시편 86편 10절 말씀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따라야 함을 권합니다. 제가 오늘 스쳐 지나가다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한 드라마였습니다. 그 견우와 선녀라는 드라마인데 신이 내려앉아야 한다라는 그런 대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신입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입니다. 시들의 책인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개인인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노랫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그 성경책에 보시면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이 순례길에서 성전을 향하여 걸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르면서 시편 노래로 공동체로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오르고 있는 이 걸음의 목적이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만나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설명합니다. 보라는 감탄사는 내용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집중하라라는 선언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중하게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제가 유치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밴드를 붙이고 일부러 와서 이렇게 팔을 내밉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집중시킬 때 여기 보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형제가 연합하고 그리고 동거함의 선함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형제입니까? 함께 성전을 오르고 있는 이 길에서,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이 모든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형제 자매입니다. 혈연인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한데 어우러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형제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연합에 앞서서 먼저 구원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렸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 마음을 찔렀습니까? 찔러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원자로 깨닫지 못한 그 무지함을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찌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 앞에서 그 말씀에 마음에 찔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회개하는 공동체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으기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했던 첫날 유치부 예배 이제 처음 딱 갔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5살 우리 연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막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들어오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교회 오는데 아빠가 저를 따라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총을 맞은 것처럼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내 부서에 내 하나님을 만나러 내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몇 살이냐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5살이라고 합니다. 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뛰어 들어오는 그 모습에 참 많이 놀랐고,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여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에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원처럼 예수님 안에 함께 연합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편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인 하용조 목사님의 책 중에 에베소서를 강해 설교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하나됨의 열망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이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제목처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를 열망하는 것이 하나됨의 열망입니다. 이 저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정적인 교회와
사도행전적인 사람이 되는 중요한 핵심은 연합과 일치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열망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열망함입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동거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이 동거하다라는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stay togethe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함께 머물다라는 표현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읽는 이 시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2절 3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나임입니다. 형용사로는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지만 즐겁고 상쾌한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던 그 관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을 때 아론의 수염을 지나서 옷깃을 적시며 흠뻑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에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모든 옷깃을 다 스치고 흘러넘치는 이 보배로운 기름을 통해서 우리는 풍족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다시 말하면 헐몬산에 맺히는 이슬을 의미합니다. 이슬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온에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엉겨서 생기는 물방울입니다. 헐몬은 지금의 헤르몬산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여기는 해발 약 2770m에 이르고 산 정상에는 항상 만년솔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헐몬의 이슬을 말할 때는 많은 이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녹은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을 이루는 그 근원이 됩니다.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슬은 우리가 잘 알듯이 덮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새벽 이슬이 산의 모든 나무와 돌과 나뭇잎 하나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물방울이 이 전체를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양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입니다. 왜 시온의 산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우리는 시온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을 때 다윗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 안치하였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아모스서 1장 2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의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즉 시온에서부터, 시온산은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여호와를 나타내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시편 137편에도 이 시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7편 1절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 성경은 예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와서 너희 시온의 노래 중에 한 곡 뽑아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수금을 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수금을 나무에 걸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시온입니다. 시온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을 뒤덮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예배하며 함께하는 기쁨과 아름다움은 맛보아서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동거함이 우리 경주 땅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영생의 깃발을 높이 올려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경주 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